저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상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6주 동안의 설교를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계속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마음이라는 건 생명 또는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감정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긴다는 말이 되고,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고 생명이 손상을 입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이 죄와 함께 이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도 답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맞죠? 근데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좀 초점을 두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앞에 말하는 생명은 쉽게 말하면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단어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복을 말합니다. 미래의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래의 천국 갈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력 넘치는, 오늘 성경에 있는 15장의 말씀을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다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천국에 갈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오히려 기쁨이 없는 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이유로 말하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죄 문제와 함께 저는 계속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상처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삶을 누리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하니까 생명의 손상을 입게 된 것이고, 감정이 손상을 입으니까 생명력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그 땅에서 삶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처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도관에 녹이 있으면 그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 녹물이 되듯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유독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 통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상처가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덜 서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상처를 계속해서 오래 두게 되면 이것이 그냥 견고한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뿌리 자체가 써서 나무가 전부 쓴 나무고 거기서 나는 열매가 다 쓴 나무 열매일 수밖에 없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성품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상처를 입었을까? 사실 일평생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마는, 특별히 어릴 때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형제간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평생 동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살 정도까지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그런 기간, 그걸 일컬어서 애착 관계 기간, 정말로 사랑이 찰싹 붙어 있을 딱 그 아이에게는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잔소리도 필요 없고 올바른 이야기도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어린 영유아기 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충분히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제 봄이 돌아오면 밭에, 텃밭에 모종을 심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고추나무도 심습니다. 그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거나 하면 여러분 맨 먼저 뭘 가장 중요하게 합니까? 물을 많이 주지요.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이런 어린 아이 때는 다른 것보다는 사랑의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필요 이상이다 싶을 만큼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우유를 잘 안 먹고 자랐던 이런 아이들 보면 나중에 보면 키도 잘 안 크고 또 몸도 좀 약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막 정말 우랑아처럼 많이 먹고 뭐 뚱뚱하게 자라도 나중에는 아이가 건강하고 키도 확 크고 그런 거 봅니다. 어릴 때 사랑이라는 것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잘 자랄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늘 병약한 아이처럼 이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이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상처를 다 받는데 그 상처를 사실은 잘 다루지를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이 상처 대처법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으면 손을 딱 대거나 아니면 가다가 보면 옆에 가구에 탁 부딪히면 그 상처 난 곳이 덧나고 아프고 그렇죠. 아프면 몸이 움츠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 피해가고 도망가고 숨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픔을 자기가 숨기고 싶고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기 때문에 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벽을 쌓는다. 그런데 그때 이 쌓는 벽이 정말 위험천만한 공사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그가 쌓는 재료인 이 벽돌이 다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감정의 벽돌이라는 건데, 그때 상처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감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성격이 좀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또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 불량품 벽돌, 불량품 성품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가? 아마 저도 동감이 되는데,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열등감, 실패감, 죄책감, 절망, 낙심, 상처로 말미암아 성격이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부정적 성품들의 조각들을 많이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이런 벽돌입니다. 감정들입니다. 자만심, 궤변, 우월감, 경쟁심, 완고, 고집, 가르침 받기를 싫어함, 망상, 비판, 지배, 소유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다양한 잘못된 불량품 성품들, 불량품 벽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아무리 잘 쌓아도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벽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을 지을 때에 수직적으로 벽이 다 곧바로 올라가도록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줄을 달아놓은 줄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내리면은 벽이 지금 기울어져가 있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 그걸 분명히 알 수.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고 끝을 맞추어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야 집이 안 무너지는 견고한 집이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짓는 이 집들은 다림줄 자체가 아예 없거나 이 자체가 비뚤어진 잘못된 다림줄을 가지고 겨냥을 하기 때문에 벽 자체가 아예 잘못 기울어지게 짓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벽, 그런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집에 어떻게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상처 입어서 도망가서 감정의 잘못된 벽돌들로 쌓은 사람들의 집은 이런 형편없는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과 성품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상처에서부터 성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상처로부터 만들어지는 잘못된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덮어두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구원을 누릴 수가 없듯이 상처를 덮어두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생긴 이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짓는 이 잘못된 벽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는 자기가 살려고 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위험하다. 왜? 성격이 수동적이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 벽에 숨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좀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은 그 벽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은 풍성한 삶이 아니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아니고 지옥 생활이죠. 천국이나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도 지옥도 경험하며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벽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벽돌로 지은 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어차피 그 집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벽돌, 잘못된 건축으로 지어지는 그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새로운 벽을 쌓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 벽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 벽을 쌓는 벽돌이 지금 불량품이구나.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상처 문제를 왜 자꾸 건드리냐? 내가 뭐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그거 평생 짊어지고도 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잘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상처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의 굳굳한 의지로 그걸 억지로 누르고 살아왔던 것 뿐이죠.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영적인 생명력의 복을 가로막아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뭐 몸에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 딱 가보니까 뭐 혈관이 막혔다. 그리고 뭐 병원 진찰하러 갔다가 수술하는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난 몰라죠, 평소에는. 그런가 했는데 가서 열어보니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의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뭐 이대로 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뭔지, 상처가 뭔지를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그렇고 우리의 과거의 아픔의 상처도 그렇고 덮어두고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짓궂게 예수님은 그걸 밝히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 끝에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건 그분에게 건드려서 안 되는 상처입니다. 발끈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도 그 여인에게 남편 얘기를 안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골탕 먹이기 위해습니까? 괴롭게 하기 위해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근본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잠든 사이에 낮잠 자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니까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깨웠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상처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치유하고 고치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야, 상처가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한단 말인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병이 뭡니다 라고 말하면 의사가 이제부터 내가 병원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당신이 치료하시오.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는 의사가 있나요? 없죠. 날 잡읍시다. 언제 오시오. 자기가 직접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병이 무엇인지 알아도 못 고치는 의사들이 있지만 내 마음의 죄나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죄나 그 상처를 고치지 못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도 믿는데 살고자 하면 치료를 받고 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못 믿겠습니까? 그분에게 말씀만 드리면 그분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정말로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 아픔도 상처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고 우리의 상처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 아프고 크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그렇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 상처가 치유받는다고 하나님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나가 아들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둘째 부인은 아들 낳아서 저렇게 자기를 조롱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성소에 가서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다 토해냈다 그랬습니다. 아마 정말로 소리를 꺽꺽 내지르면서 그 여인의 특유한 비명을 내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아픈 감정, 아들 달라는 기도보다는 아들 없는 이 서러움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난 뒤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내가 발견하거나 알게 해주신 그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한나와 같은 기도로 내 마음을 토해내고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이 벽이 견고하고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약 발라가지고 연고 발라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의 속에 있는 근원부터 하나님 앞에 아픔의 마음의 상처를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자 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뜰도 아니고 성소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실 때에 함께 찢겨나갔던 그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서라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마주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소, 시온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곳이고 비밀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죄도 내 마음의 상처도 토해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께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싸매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도 지성소 안에 간 자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듯이 십자가가 고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잘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말하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정작 누리지를 못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 생명력이라는 이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통로로 가로막고 있는 죄와 상처와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미 깨끗해진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중생했다는 말이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가지가 그것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했던 가지의 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깨끗해진 가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을 발부동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의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 상처, 욕망,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분명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없다? 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안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통로가 있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관, 그렇죠? 거기가 막혀 있는 거죠. 겉은 붙어 있는데 안이 다 막혀 있거나 안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계속 내 마음에 그런 무기력증만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겉으로만 붙어 있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적인 교제나 교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나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막았을까요? 그게 죄, 상처, 욕망, 이런 것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상처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나무와 가지로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익숙한 이런 훈련이나 연습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생활에
외형보다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만남과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막혀가지고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죄든지 내 속에 가로막고 있는 혈관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과 같은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를 합니까? 그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토설한다 또는 직면한다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S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5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자기를 시골 할머니 집에 버리다시피 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면 하늘을 향하여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기까지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하고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생사가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몇십 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해봤던 말로 만남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는 그가 외워두었던 복음 전도 내용을 가지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말씀 못하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아버지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기로 하시면 저의 손을 힘껏 한번 쥐어주세요 했더니 그 아버지의 힘없는 손이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고 그래서 얼마 뒤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을. 그분은 평생 상처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부재의 상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로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기도를 수없이 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언젠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상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눈 녹듯이 그 상처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를 버린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었노라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자기와 같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 6주 오늘까지 드리는 설교의 모든 내용은 그분의 책과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병을 내가 알아도 내가 내 병 못 고치고 내가 아무리 내 상처를 알아도 내가 내 상처를 못 고칩니다. 내 병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고치는 것도 상처를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 상처를 고치는 것도 오로지 전문 의사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덧나고 상처가 더 나빠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가서 지성소에 계신 아무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있는 그 마음을 아픔을 상처를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6주 오늘까지 7주 동안에 우리의 죄 문제 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형제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물려받은 가난과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없는지, 결혼해서 시부모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는 아내, 빗나간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없는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남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마음의 상처는 없는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고 몹쓸 병까지 얻어서 혹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은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땅 그 안에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날개를 편 두 천사의 조각상이 있지만 천사도 그곳에는 없고 사람도 없고 사탄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안전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곳에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정말 많이 아팠고 외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 연민에 빠져서 절망하고 남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 시간 당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아프지 않을 부모가 있으며 우는 자식을 보고 울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니?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팠고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단다. 네가 스스로 오기 전에는 나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다. 그러나 이제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참 잘했다. 내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싸매지지 못할 상처가 없단다. 이곳은 안전하고 나는 완전하단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고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해도 되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6주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